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희가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지요.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25절까지 말씀 봉독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그런 서신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인데 어떤 많은 분들이 베드로는 이제 또 무식하다라는 그런 글쎄 베드로가 학교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저는 그때 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라는 최고의 당대의 최고의 그런 교육관을 거친 그런 사도라고 한다면은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제 그리고 요한과 이런 뭡니까 세베대의 요한과 또 누구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다. 그러니까 어부 출신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무식하다. 어떤 집사님이 그래. 베드로는 무식하다. 그래 베드로전서를 보고 무식하다. 응? 알긴 하냐고.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이게 무식한 사람이 쓴 글인지. 하나님이 무식한 자를 하나님이 유식한 자로 만들어 쓰신다니까. 하나님은 무지한 자를 들어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의 지혜를 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자 1장 말씀에서 왜 찬송하는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셨다. 3절 말씀에서 찬송하리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했다. 기업,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다 낡아지지 않습니까? 사람도 낡아지는 것처럼 모든 건물들도 물질도 낡아진다. 썩는다는 얘기죠.
아무리 좋은 뭐 문화재나 기와집들도 다 세월이 흘러가면 다 나무도 아무리 나무를 안 썩게 해도 나무도 다 썩어 내리질 않습니다. 석가래도 썰어내리고 기둥뿌리도 다 썩는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들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에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 되는, 백성이 되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자. 그런 은혜를 거저 하나님이 주셔. 거저. 무슨 대가를 물론 우리가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셨다. 거저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공짜로 그런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어차피 사람은 다 늙고 병들어 죽는 게 인간이란, 인간이 영원히 살 재주가 있습니까? 다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 예? 아니 100세가량 살려면 얼마나 뭐 저거 해야 됩니까? 대부분 다 뭐 요양원에 가가지고 100세, 예? 거기서 계시다가 세상 뜨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에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거기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됐으니까,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 단단히 먹고 근신하여, 다른 말은 조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인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가 있다. 역사는 시작한 때가 있으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정해져 있다.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여기는 그리스도가 초림 아닙니까? 초림? 예수님이 초림하신 지가 지금 2021년 됐지 않습니까? 21년. 근데 그분이 반드시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심판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온다. 가지고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성도에게는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믿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아는 자들에게는 지옥으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거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인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때 예수님 재림을 바라보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엔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을 때는 육체의 욕망 따라 살았다.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렇게 사욕이라는 말은 사사로운 욕심, 개인의 욕심, 그걸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불러주신 자처럼,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행동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행실에서. 행실이라는 말은 삶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하나님이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뭐 사람들 속이고 기만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 정직하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말씀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 거룩한 분. 우리도 하나님이 자녀니까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나그네 같은 삶이란 얘기. 나그네 같은 삶. 이 땅에 영원히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그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유행가. 이미 고인이 되신 최의준이라는 그런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뭐라고 그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그러면 인생은 나그네인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와서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그네란 인간은 나그네. 정치가 나그네라는 말은 자기 집이 없잖아.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여기랑 본향. 천국이란. 저기 갈 동안까지는 우리가 나그네라. 나그네.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란 얘기죠. 만판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을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즐기며 살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근신하며 조심해서 살아가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우리가 죄화물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아담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을 저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모든 인류가 죽었다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됐다는 얘기. 뭐가 영원히 죽은 자가 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자들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똑같은 죄인으로 출생한다. 죄 중에 출생되고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되고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이와 같이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거기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 얻은 자가 됐다. 거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란 피로 되는 것. 어린 양. 세리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했지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피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으로 백성들이 죄가 정결케 되는 규례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그 제사가 뭘 의미하는가? 장차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를 가리켜 증거하신 것이로다라고. 이 모든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의 성경이 구약이라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그리스도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라 언약. 그러니까 언약대로 구약 성경에 언약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얘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는, 천국 간다는 그 믿음으로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는 필요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언제부터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느니가 창세 전이면 여기 영원 세계 안에서 영원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다 미리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시고 미리 정했다.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미리 예정해 주시고 이 계시 세계 창조 이후의 세계를 계시 세계, 시간 세계라고 말하잖아요. 시간 세계 또는 계시 세계라고 말한다. 시간 세계 또는 계시 세계. 계시 세계라고 말한다. 영원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 다 그리스도 보내실 것 하나님이 다 다른 말로는 계획했다. 계획하시고 계획된 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출발점이 여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출발 예수 오신 때를 기점으로 잡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었다. 그 말씀 보십시오.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가 된 자라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됐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다. 하나님이 다 구약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이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는 자가 됐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어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우리가 확증을 얻을 수 있잖아. 확증을 통해서 확실한 자가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됐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하나님이 구약성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미리 다 언약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근거로 언약을 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셔서 확실한 믿음을 믿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무슨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를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런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다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영원 세계 안에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실 것을 미리 작정하시고 다른 말로 계획하시고 다른 말로 설계하신 그 설계대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됐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자,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어주는구나. 그것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믿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성경을 모르고. 그건 감성적으로 무슨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그걸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영접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체험적으로. 그런 도움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죠.
그런 특별한 하게 섭리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탈북자 가운데 복음을 듣고 북한 땅에 들어가 가지고 보통 북한 땅에 들어가면 복음 전하러 북한 땅에 간다는 건 자기 목을 내놓고 가야 돼. 생명을 내놓고 가야 된다. 생명을 내놓고 가는데 진짜 생명을 내놓고 들어가는데도 북한은 거주 이동의 자유가 없잖아요. 거주 이동. 자기가 사는 곳으로부터 반경 40km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북한 땅에 자기 들어가는 그런 복음 들고 자기 식구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갔다 온 분들이 많다. 성경책을 짊어지고 성경책 한 권만 발견돼도 죽는데 성경책을 짊어지고 초소를 지나간다.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마침 지나가는 달구지가 그 초소로 들어가니까 그 달구지 안에서 물건을 내려가지고 보초병들과 같이 막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나가는 동안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실제 사건.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탈북자들 가운데 그렇게 해서 결국 북한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발각돼가지고 성경책 발견되면 그냥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극적으로 거기 안에서도 살아남아가지고 한국 땅에 와서 지금 신학교를 거쳐서 목회자가 됐어. 북한이 곧 무너질 거다. 북한은 곧. 그래서 북한 땅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구약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 구약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성경을 구약이라고 말해요. 구약성경, 구약이라고 말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성경을 뭐라고 말해요? 신약이라고 말한다. 신약. 그러니까 성경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라 성취.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이 언약대로 성취해 주심을 통해서 성취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우리가 확증을 얻는다. 확실한 증거를 얻는다.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20절 다시 보시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삶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몸도 건강하고. 아니. 그거.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부도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 제가 아는 분이 목사님들 가운데도 암 걸려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무슨 예수 믿으면 다 병 피해가고. 그거 아니란 얘기. 그건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고, 예수 믿어도 병들 수가 있다. 예수 믿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쫓는 길이 어떤 길이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은 길이 좁고 협잡해서 찾느리가 적은 길이라고 말씀했다. 찾느리가. 예수 믿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찾느리가 적다. 그래서 좁은 길이란 얘기죠. 험한 길이고 무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면 아니 그런 일이 없다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하잖아요. 믿더라.
작정된 자가 있다는 영생을 주시고.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으로 형제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말은 섬김과 희생 아닙니까? 서로 뜨겁게 섬기고 희생하라. 복음을 위해서.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됐다. 우리가 이와 같이 거듭난 것은 거듭났다는 말은 중생했다는 말이지라. 중생. 다시 태어난.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 걸 말한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 뭘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 거듭나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하실 일.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한다. 뭘 통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거듭난다. 거듭난 영혼이 신앙하는 영혼인 거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거듭나지 않고. 영혼이 거듭나야 아담이 하나님이 형상 따라 지었던 아담이 창조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로 타락한 인간이 됐다. 저주받은 인간이 됐다. 저주받은 인간. 죽은 인간이 됐다. 뭐가? 영혼이 죽었다. 영혼이.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어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영혼이 거듭난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군가? 성령 하나님. 성령. 거듭나지 않고는 맨날 교회당 와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거듭나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교회당은 10년 넘게 다녔는데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만났는데 그분 자기는 교회당 열심히 갔는데 가고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믿어지는 건 그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때가 되면 그렇게 믿어지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부지런히 가시라고. 다니시는 건 다니라고. 때가 되면 영혼이 거듭나야 그 심령이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지. 그분은 그냥 믿음이 없이도 교회당 가는 거예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없이도 교회 다니는 분이 있어요? 믿음 없이도 교회당 다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그럼 교인이라. 교인. 믿음이 있는 성도를 뭐라고? 믿음이 일시 교회 가는 분을 이분 성도라. 성도는 거룩한 무리인 것이고 그냥 믿음 없이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다. 그건 교인이라. 교인. 그러니까 교인과 성도가 다른 거예요. 성도는 거듭난 거룩한 무리에 속한. 성자가 거룩성 아닌 거룩성. 도는 무리도라. 무리도. 거룩한 무리에 속한 자는 거듭난 영혼이고 그냥 교회에 믿어지지도 않는데 왔다 갔다 하는 분은 그냥 교인. 그러니까 교인과 성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얘기죠.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우리 육체는 다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 다 그 말씀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말은 이사야서 40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라. 모든 육체는 우리 육체는 다 풀과 같다. 풀과 같아서 다 때가 되면 풀과 같이 말라버린다. 가을철 되니까 다 지금 겨울철이라고. 겨울철 되니까 다 들판이 풀이 다 말라버렸지 않습니까? 봄에 무성했던 풀이 다 말라버린다. 그리고
뭡니까?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라는 건 다 풀이 꽃과 같다. 지난주에 그 누굽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 이렇게 서거했지 않습니까? 별세했지 않습니까? 그때의 영광, 대통령으로서의 영광 많이 누렸지 않습니까? 누렸는데 다 지금은 사악한 그런 중북 좌파들이 갖다 묻지도 못하도록 해가지고 지금 그 유고를 지금 자기 집에다 모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희동 자택에다 유고를 갖다가 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다 인간은 다 늙어 병들어 죽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 꽃의 영광, 꽃이라는 게 뭐 영원토록 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이게 다음 주까지 날이 추우면 갈 수 있을 거예요. 다 이게 시든다는, 여긴 뭐 덮어서 시들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볼송 산업계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스 코리아라도 다 입어보면 다 볼송 산업계 된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모든 영광이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 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다 이 땅에 이 계시 세계 안에서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 살아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자기 다짐이나 자기 뭡니까? 자기가 다 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인간들의 약속, 인간들이 다짐 이건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자기 다짐을 작심 삼위기라고 하지라. 작심 삼위. 아이고 살 좀 빼야 되는데 배 뭐 이렇게 뚱뚱해져가지고 아이 뱃살을 좀 빼야 되는데 안 빼지는 거야. 왜 안 빼져? 아니 뱃살을 줄이려면 굶어야 되는데 안 굶어지잖아요. 먹는 거 보면 막 먹질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뭐 자기가 뭐 30kg를 뺐대. 30kg를 빼놓고는 나중에 보니까 30kg가 또 붙어. 자기 의지 결단대로 안 된다는 인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다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에도 하나님이 품은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라는 말은 인간이 품은 뜻, 사람이 품은 뜻은 그 뜻대로 안 된다. 왜? 능력도 없고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으니까 그 뜻대로 못 이루는 거죠. 인간은 자기 뜻만.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열받아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사람도 보기 싫고 해가지고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자연인들이 그래서 산에 가는 거예요. 자연인들이 산에.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산에 가서 살잖아요. 혼자 가면 살면 부딪힐 일도 없고 열받을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상 편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산에 간다고 혼자 산다고 세상 편하겠어요? 거기? 예? 밤중에는 무섭지 않겠어요? 또? 혼자 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품은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뜻대로 된다. 사람의 뜻은 그 뜻대로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 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계와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악독 인간들이 그런 타락한 인간들이 그런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이 악독이란 악독. 인간이 얼마나 악독합니까? 그거 세상 뜬 분 그냥 갖다 모시라고 어디다 묻으라고 하지 그래. 그것도 몸 장사를 못 치우게 한다고. 얼마나 악해요 인간이? 자기들은 다 의인인가? 전두환 그 대통령은 악인이냐고.
똑같은 악인이 아니 인간은 타락한 인간 아닙니까?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악독, 모든 악독, 모든 괴율, 모든 괴일이라는 모든 속임수, 괴일이라면 남을 사기치고 속이는 걸 말하. 괴일. 그리고 외식이라는 말은 자기를 뭐 의롭다고 자기를 포장하는. 인간의 내면 속에는 다 더럽고 추한데 자기를 의로운 척 자기를 포장하는 것. 그걸 외식이라고 말한다.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란. 옷도 막 거룩한 옷을 입고 차는 경물을 넓게 하고 시장거리에서 문 안 받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납비나 체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그런 인간들이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도 천지지 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 자기를 가장하지만 그 내면 세계는 다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시기, 남 잘 되는 거 진심으로 뭐 좋아하고 축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축하하는데 속으로는 뭡니까? 아니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 잘 되는 거 보면 진심으로 축하합니까? 아이고 참 저건 복도 많아 그러면서 다 인간의 마음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다 있다. 그리고 모든 비방, 남을 비방하는 거, 험담하는 거, 그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얘기죠.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런 말들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정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 갓난 아이들은 그래도 좀 뭡니까? 어린 아이들은 순전하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어린아이의 양식이 젖 아닙니까? 엄마의 젖이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이 먹을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얘기죠.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배워야, 말씀을 공부해,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 자라난다. 우리 속 사람이 자라난다. 우리 육체는 뭡니까? 세속적인 양식을 먹어야 자라나잖아요. 우리 거듭나고 신령한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라난다. 신앙이 성숙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자라나고 신앙이 성숙돼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거죠.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우리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라. 신령한 제사. 신령한 제사가 뭡니까?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가 뭔가?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인 예배라네. 구약시대의 예배는 다 뭐 사람을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 그게 산제사였다. 그런 제사였다.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다음에 우리가 드릴 제사는 영적 예배란 산제사. 그 산제사가 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산제사가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가 뭔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사는 삶. 그게 영적 예배라. 거룩한 산제사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사는 삶.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구원 얻은 성도, 구원 얻은 성도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사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의 내용이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분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잖아. 각자의 은사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 그리고 그 은사, 주신 은사 따라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곧 영적 예배, 거룩한 삶이라 거룩한 삶.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 보면서 어떻게 사는가 그거 보면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그 삶을 통해서 삶이 곧 열매 아닙니까? 믿음의 열매.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 열매로. 열매가 뭐예요? 그 사람이 삶.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짓을 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아니 저거 뭐 이렇게 오랜 동안 뭐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아니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모습이 안 나타나 그래서 제가 아이 지수아님 천국이 있다는 사실 믿어지세요? 아 이게 솔직한 분이야 그러면 안 믿어진다고 딱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 만큼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는. 믿어지면 믿어지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안다나. 제가 지난번에 그걸 했었잖아.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정보라고도 할 수 있죠. 정보. 여기에서 사람이 생각 그리고 사상 그리고 삶 이게 곧 행동이라는 얘기죠. 행동 또는 열매란 열매. 이 열매를 보면 이걸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신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를 뭘로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삶을 보면 안다. 삶이 곧 그 사람이 열매란 열매. 아 이건 주님께서 하신 말.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고 그러잖아. 나무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진짜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시 때도 사기꾼들이 많았잖아. 서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 이것들이 다 나쁜 나무였다. 거짓 지도자들이었다. 섬기질 않아. 그 사람들은 섬기지 않고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고아들을 늑탈하는 자들이 누구였는가? 예수님 당시 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었다. 그 나쁜 열매들이고 거짓 지도자이들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많은 돈벌이를 하는 그런 가짜 목사들이 많다. 가짜 사기꾼들이 많다. 거짓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가 제사장이라. 구약 시대는 뭡니까? 레위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었는데 우리는 만인 제사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성도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 어떤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죠. 거기 보시면 6절 경에 기록되었을 때, 경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뒀다. 보배로우신 분은 이분을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에 두었다는 얘기예요. 저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산 돌이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했다. 언제? 이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라고 말씀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의 도, 이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래라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한테는 거치는 돌이 된다. 예수를 예수를 뭡니까? 비방하는 것, 예수 믿는 자를 비방하는 것, 교회를 비난하는 것. 지금 아주 막 사람들이 살판 나가지고 교회가 무슨 코로나19 발상적인 것처럼 한참 떠들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 나중에 이때가 돼봐야 이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때가 빨리 와가지고 심판해가지고 다 지옥으로 심판을 해야지. 예수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배척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뭡니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우리가 믿는 너에게는 보배란,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가 보배이시란, 보배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가 어떻게 비난의 대상이나 예수가. 아니, 머리 박박 깎고 나와가지고 뭐 예수 비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KBS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도 저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된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사람이 아버지가 장로, 자기 형님도 장로, 누님도 권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예수를 엄청 싫어해. 엄청 싫어해가지고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다 몰아가지고 다 이렇게 험담을 해야 된다는 KBS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믿는 사람한테는 믿는 너에게는 보배라니. 누가? 예수가 보배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됐다.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한테 부딪혀가지고 다 넘어지고 배척 넘어져가지고 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쳐 넘어진다는 그 사람들은 다 배척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구원이 능력이 되지만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말은 지옥 갈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십자가의 도가. 예수 믿는 성도들도 미련해 보인다. 그 사람들이 눈에는. 그러나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이는 저희를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왜 예수를 믿지 않고 넘어지는가? 그렇게 정했다. 언제 정했다고요? 그렇게 천지만물을 창조하기는 그렇게 작정했다.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렇게 정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못 믿는다. 믿지 않는다. 예수를 아무나 믿습니까?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만 믿는 거지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넘어지는 건 저희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거기 보세요. 8절 말씀.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 우와, 예수님이. 왜 그런가?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정했다는 얘기. 믿지 못하도록 정했다. 믿으라 믿으라 해도 안 믿지 않습니다. 믿으라 믿으라 해서 믿는 분이 계시고 믿으라고 아무리 사장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신 것이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택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우리는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작은 민족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 아시아의 작은 민족 한국을 택했어. 대한민국을 택했어. 동양의 기독교 국가, 동양의 기독교 국가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누굴 통해서? 이승만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이승만을 엄청 욕해대는 그런 종북 좌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을 몰라서 그래. 몰라서 이승만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몰라서 그렇다. 그분이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죠. 그분이 기독교 국가를 세워서 지금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인데 세계 10대 뭡니까? 경제 강국이 됐다는 얘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택했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리는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려내서 예수 참 빛 대신 예수를 몰랐을 때는 어둠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둠 속에 살았는데 우리를 불러내서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귀한 빛에 하나님이 그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아름다운 덕, 이 복음 진리 이걸 선전하게 하려고, 전하게 하려고. 선전이란 말은 전하는 거 아니야? 전하는 거. 전도나 같은 거 아니야? 전전하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뭘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그전에는 긍휼, 다른 말로 불쌍히 여김 또는 사랑, 전에는 그 하나님이 사랑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체의 정욕이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정욕이 있다. 두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말씀하잖아요.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육체에서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육체 속에 나오는 것은 현저하다.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연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육체 속에 나오는 건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열매들을 맺도록 역사한다. 우리 마음속에 싸움이 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씀 아니?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걸 본다. 두 마음이 있는 거 보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악이 함께 자리함을 보는도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선한 마음이 있고 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 자기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 마음이 그렇습니까? 우리 중생한 성도들이 마음속에 다 그렇다는 얘기죠. 한쪽 마음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도 있고, 에이 그런 마음이 있다. 선한 마음도 있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중생한 성도의 마음은 두 마음이 있다는 얘기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악한 마음만 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악한 마음. 그래서 악을 행해놓고도 못된 짓을 해놓고도 죄의식도 없다. 죄의식도 없다는 얘기지. 사람을 막 죽여놓고도 죄의식도 없다는 얘기지. 왜 그러는가? 타락한 인간 육체의 소욕만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리고 얼굴이 얼마나 뻔뻔한지 막 두꺼워가지고 무슨 거짓말 해놓고 사기치고 못된 짓을 많이 했고 또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는다. 왜?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양심이 화인 맞았다. 왜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건 양심이 두껍다는 거예요. 두꺼워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행실을 선하게 가죠. 행실이란 말은 이거 아니에요. 행실이 행동, 열매, 삶을 말한다. 선한 삶을 통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예수 믿더니 저 사람 변했네? 달라졌네? 옛날하고 틀리네? 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그 인간 똑같아. 그럼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아닙니까? 교회 다니더니 저분이 많이 변했어. 달라지셨네. 그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선한 삶을 살아라. 다를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함이란 말은 세속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그 사람이 생각과 사상과 삶이 변화가 된다. 변화가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를 드리라.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사는 삶이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